하나님이 태초라는 그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하늘과 땅과 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한 천지라는 보이는 것을 주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께서 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자체가 내일을 염려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미래, 내일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일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내일, 곧 나의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내일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다 창조하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는 그 행동과 말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이 좋아도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직장 다니기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상사가 꼰대 노릇을 하면 그냥 곧바로 퇴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이야 어떻게 되든 뭐 하면 되지만 사람이 이상해버리면은 참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참 마음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도 나 잘한다고 혼자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잘해서 욕을 먹고 또 못하니까 욕을 먹습니다. 그 코미디언 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주일 씨처럼 사람들이 못생겨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못생겨서 싫어하기도 하는 거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참 어렵죠.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 참 내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풀리는 것이죠.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더라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사실 자기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세상의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을 받으러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살아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의 미래, 그리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물며 어떻게 하겠는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창조주시다 라는 고백이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위대한 고백,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1절과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 그 이후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일에는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죠. 2일에는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3일에는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죠. 1일부터 3일까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씩 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읽고 오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보는 겁니다. 1일부터 3일까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틀을 완성하신 기간이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기초와 틀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4일을 뭘 만들었냐면 4일에는 해와 달과 별, 5일에는 새와 물고기, 6일에는 육지와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4일에서 6일까지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상의 기초를 1일부터 3일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틀 안에 내용을 넣으신 것이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 틀 안에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채워 넣으셨죠. 4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잘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체 과정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마음 가운데 계획성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철저하게 창조의 일을 펼쳐가셨습니다. 만약에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해봤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혼란이 초래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재앙이 돼버립니다. 순서만 바꿔도. 6일이 먼저 있었다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재앙이죠. 동물이 있는데 땅이 없어요. 하늘에 없어요. 붕 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만들어놨는데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틀을 만드시고 내용을 채우신 것. 전체 과정을 미리 아시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 주께서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밟아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창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는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그때가 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는 시간이 있고 내용을 만드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감 기다리듯이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우연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틀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내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틀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재앙입니다. 갑자기 성공해버리고 성공한다고 돈 벌고 유명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순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반드시 그때여야만 하는 그때가 되면 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용을 채우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모욕했을 때 골리앗을 통해서 민족 영웅되었던 다윗,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한 기초의 틀이 완성되고 나서야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등장한 것이죠. 골리앗 무너뜨려서 이제 왕으로서 가져야 할 평판, 이스라엘 백성의 평판과 자격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인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 훈련도 받고 가말레알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 당시 모든 철학에 대하여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틀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특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공생의 3년 내내가 틀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야, 부활하고 나서야 이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다 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틀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는 말 죽고 나서야 그 얘기 듣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들었죠. 사람들한테 제자 아니었냐. 사실 자격이 없었던 시간이었고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겨우 틀 하나 만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틀의 내용을 채워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주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나의 인생의 틀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조급하고 때로 불평하고 있는가? 불평까지는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최고의 불평이 뭐냐면 정말 진짜 불평인데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념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있죠. 불평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잘 꼬집어낸 용어가 있는데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은 봐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꼬집은 부분이었어요.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지만 수동 공격성 성격이라고 영어로는 Passive 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라고 수동 공격성 그 인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대감과 공격성을 느끼면서도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진 않지만 고의적으로 일을 시키면 일을 늦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공격하는 거죠. 일을 시켰는데 계획적으로 비능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결국 일 시킨 사람의 속을 타게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불평하진 않지만 결국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불평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의 상태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보를 잘 드러냈죠. 수동적으로 일해서 피해를 주는 것. 불평도 하지 않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체념은 그냥 이제 지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반응조차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그만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한두 번인가? 아닌가 두세 번인가? 이제 학습이 돼서 응답받지 않아도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에서.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을 했으면 대답을 안 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사람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관계가 얼마나 멀어진 겁니까?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6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그래서 듣지 않은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이지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으시면 그것은 영적인 체념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체념의 상태에 벗어나서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틀을 놓고 내용을 채우신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나의 틀을 채워 넣어 가시며 나의 인생의 내용을 채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해물 교회도 이제 5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틀을 세우셨다면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이제 내용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포기하지 않죠. 체념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는 것. 주께서 틀을 채우시고 또 내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채워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다음에 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어떤 형상이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표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하는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다스림, 통치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사람은 보람이 있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하다. 뭐죠? 좋은 것. 굿입니다. 좋은 것. 창조와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주님 부르신 선한 일 위하여 더욱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